그리스도인의 말과 삶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믿음입니다. 지난 3주간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관계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웃과의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대화를 하는가가 우리의 관계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언가를 담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때 사랑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의 역할 혹은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채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에는 평안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물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말은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근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또 말을 통해서 특별히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어떤 사람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분 사회에서는 특별히 옷이 신분을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왕이라면 아마도 자색 옷을 입었을 것이고, 만약 총리와 같은 고위 관직에 있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세마포 옷을 입었을 겁니다. 또 군인이라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니까 군복을 입었을 것이고, 또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입는 옷, 에봇을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봇 입은 사람은 제사장이요, 군복 입은 사람은 군인이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총리요,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은 왕이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 옷을 바꾸어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는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도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2절과 13절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요셉이 입은 옷은 종의 옷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명을 쓰고 나서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에도 보면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옷이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옥에 있으므로 죄수의 복을 이제 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랬던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와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래서 옷이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겉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이지만 사람의 그 중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셔서 먼저는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는 했지만 그 제자들이 능히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과 산 밑에 있던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논쟁을 통해서 결국에 드러난 것은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변론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19절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를 파리해 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산 밑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도 그렇고 그들의 논쟁, 그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이제 구합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그래도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 안심하고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서 한 말이 여전히 앞서 제자들과 한 논쟁에서도 그랬지만 믿음이 없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은 이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어떤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질문을 이제 하시죠. 언제부터 이 아들이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한 어떤 상황들 이걸 물으신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고생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그 귀신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아버지로서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셨던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던 이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니면 그냥 좀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이런 고백이 없다면 사실 예수님 앞에 구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전능하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찾아온 이 아버지에게 묻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정 그리고 아들의 사정을 모르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가 언제부터 그랬고 그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또 현재에도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지난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의 과거의 경험 혹은 현재의 경험에 대해서만 묻는 질문은 아니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단지 삶에서 경험한 것만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우리가 대답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이야기 속에는 경험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자신이 경험한 것만 말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에는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이 묻어나고 담겨 나옵니다. 말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근심이 나오는 것이고, 말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나오는 것이고, 말에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도 말 속에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일상적인 혹은 대화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신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그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말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22절 우리 중반 이후에 후반절을 보면 우리 자막에서 화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이 혹시 고치지 못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말 속에는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습니다. 자기의 형편 때문에 또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아버지는 아직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이면 하실 수 있거든 이런 고백이 아닌 거죠.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2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으면서 실제로 내가 믿음 없이 와 있구나. 그 사실을 이 사람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께 내가 믿음 없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말은 여러 가지의 통로가 됩니다.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대화를 합니다. 그때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때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어떻게 지난날 살아왔는지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도 현재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언어들을 통해서 대화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은 신앙의 언어로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일상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기도라는
말이라는 그 신앙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라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신앙의 언어로서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까지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사실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과 세리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말이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고,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자기 자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힐 때 모두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당시 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그래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곳으로 그 가야바의 집으로는 가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 제사장의 집들까지 가게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때로는 인간관계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때로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거리, 그것이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이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여종이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있을 그때 베드로에게 말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여종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짐으로 예수님과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부인했지만,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지난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부인할 때 물리적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러나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이 너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26장 7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사실 베드로와 지금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일상적인 사실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신앙적인 용어라든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말들이 그 대화 속에 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아주 일상적인 말인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말에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일상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에 보여줬다면 나는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의 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저와 같이 또 여러분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일반적으로 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때로는 그래서 신중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말이 가진 성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곧 말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임을 보여주는데 말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 흘러간다는 것은 결국은 말이 나오는 근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말은 어떤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럼 말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 근원은 마음인데 그 마음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말할 때 혹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말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 모여 자신이 보았던 가나안 땅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이 어떤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이 경험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더불어 믿음을 말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심이 크고 성읍은 강하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강가에 거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경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들이 하는 그 다음에 말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말과 나머지 10사람의 말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본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경험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 보았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나의 말에는 항상 나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다만 나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든지 혹은 믿음 없는 것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나의 삶의 기초 혹은 근원이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물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이는 또 다른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말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인 것과 같이 혹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결국은 자신의 말로 자신의 믿음을 보인 것 같이 결국 우리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믿음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오늘 성경에 보면 곧
바꾸게 됩니다. 9장 24절을 다시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금방 깨닫게 되는데 그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말을 하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는 어떻게 자신이 믿음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금방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서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그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너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앞에서 도와주신 거죠. 오늘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하고 있는 말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하고 있구나. 너가 지금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그가 하는 말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의 말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을 바꿔주심으로 해서 그의 말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서 믿음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믿음 없는 말이었던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로 믿음의 말로 그가 말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스스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은 단순히 때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의 말에 대해서 오늘도 가르쳐 주실 때 네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 이런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실 때 자신의 말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말을 바꿀 때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자신의 말을 바꾸기보다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변명하거나 다시 논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말 곧 그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이 바뀌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가 고백한 대로 그가 선포한 대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말에 담겨진 믿음대로 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고백대로 행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고 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의 선포대로
역사하시고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부르짖는 가운데 구하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란 은혜만 선포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었던 말을 고쳐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능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